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의인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의 구원을 찬송한다는 말씀을 25장에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24장에서부터 시작된 27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아주 궁극적인 심판,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하게 될 그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런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미 중복 예언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즈음에서 이제 그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고요. 천년왕국의 때에도 사실은 이게 다 신원하는 이 심판의 날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백보자 심판, 우리들에게는 이제 사심판이 되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활, 이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지옥불에 사망과 마귀들과 함께 완전히 떨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을 앞둔, 사실은 그 영원한 백보자 심판까지도 이렇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 지금 27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오신 일 자체가요, 그게 심판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바로 그 윗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예수님은 뭐 내가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냥 심판을 이미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과 믿어짐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심판을 구분짓는 중요한 그 기준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26장, 27장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나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찬송하는 이런 예배 속에서의 찬송의 모습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긴 있는데, 그것은 곧 이방인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서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그렇게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려져 있는 성벽, 그 외벽, 그 성곽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요새와 같이 둘러싸가지고 그 구원이 절대로 상실되거나 빼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신학들이 점점 이렇게 다원화되고 타락되어서 이제 구원의 어떤 여지, 그리고 구원의 여지라고 한다면 일단 그 사실 캐톨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천주교라고 해야 돼요. 로마 천주교. 캐톨릭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말입니다. 캐톨릭도 우리가 되찾아야 될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캐톨릭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로마 천주교가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원래의 초대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임을 홀리 캐토릭, 공교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캐톨릭도 우리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사실 구원의 여지를 계속 두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보다 사실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더 윗급이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이 어머니 마리아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는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밑에 하급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 교황이나 신부들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신부가 하나 있는데 그이하고 말하면 실제로 말이 안 통해요. 네, 이제 천주교를 이제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훈련을 했는가가 중요한 그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사실 실제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네들은 말은 자기네들 예수님 믿는다,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고요. 이제 자기 신도들에게는, 조금 더 신앙을 가진 천주교 신도들에게는 점점 더 깊은 교리를 가르쳐요. 이만희나 또 누구예요? 안상홍, 또 있잖아요. 이단들 많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통일교, 문선명, 이런 이들요. 이 문선명의 그 원리강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다 같은 그 이론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이들은요, 가르치는 그 수준이 달라요. 자기네들 사람을 삼으려고 하면 깊은 교리를 가르쳐요. 그 깊은 교리 안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고, 교황도 당연히 오류가 없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상달이 잘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실제로 가르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아니고요. 이 친구 이렇게 목사들에게 그런 말 안 하고요. 근데 그 믿음이 걔네들에겐 진짜예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조금 이런 교리를 가르쳐도 되겠구나 할 때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연옥을 가게 되고요. 연옥에 가게 되면 연옥 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네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헌금 많이 하고, 현재 이 면죄부 판매와 똑같은 일을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너무나 좁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이들은 어떨까요?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 그 성곽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안전하다. 알미니안주의 이 감리교도들은요, 감리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인 그 멤버십에 들어가면,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잘 못 보거나 봉사를 잘 못하거나 기도 생활, 또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거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실제로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때 만약에 운이 나쁘게 그때 죽게 되면 구원을 놓쳐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은 진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봉사 많이 하고, 기도 힘써 하고, 헌금 생활 정말로 많이 하고 그래요. 그네들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그런 수준이 되긴 하는데요. 뭐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연약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것 없고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믿었네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들은 그런 교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네들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구원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결코. 이거를 요즘에 뭐 능동 수동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신학을 너무 많이 어지럽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이들은 실제로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 교단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됨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참된 믿음은 뭐가 반드시 따른다?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상실 혹은 행위 구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못된 오류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요. 그런 이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기도해 주시면서 건져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조의 단어를 늘 생각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의뢰하는 것, 그게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피스티오 안에 그게 단어가 그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 줄을 나타내고서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내가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듣도록 시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시인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의지하고 의뢰하고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며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 것, 그게 피스티오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과 행함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상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 근심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렇지만 성경에도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지 늘 점검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신앙을 늘 점검하시면서 나는 당연히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천국 가는 거네 하시지 말고 아주 실제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실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 칼빈주의라고, 신학은 칼빈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은 누구처럼요? 알미니안주의자처럼, 감리교도들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나갈 때는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곽이 둘러져 있다. 결코 그것을 우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은 빼앗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성, 외벽, 문, 이런 모든 것들, 거기를 잘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먼저 거기에 잘 들어가는 생활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신의를 지키는 자들로서 그 구원의 성벽과 성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우리의 제사장적 역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중에 중요한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든지 지워서 코를 꿰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끌어들이셔야 해요. 저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워가지고요. 그네들의 영혼을 늘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평강을 더하시겠다. 이 평강의 평강은 퍼펙트 피스라고 말씀드렸죠. 완벽하고 온전한 평강. 그 무엇으로도 평강의 그 근저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평안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당연히 교만한 성 멸망시키고 겸손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의로운 길이 평탄케 할 것, 평탄케 될 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창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19절까지 세상에 여러 가지 수고하는 그 모든 헛된 것들, 세상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의지를 두는 자,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19절까지 말씀합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1절까지 밀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그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심판의 때를 잘 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한 방 밀실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든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당연히 마치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주님께 늘 기도드리는 생활,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드릴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거나 금식하는 일들이나 구제하는 일들이나 이 세 가지 일들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시는 건데요. 그런 은밀한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으로 늘 도망하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밀실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문을 닫고 세상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9절 10절 말씀 늘 드렸죠.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 우리 남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요. 마지막 구원이 가까울 때일수록 어떻게 하자 그랬죠? 기사대봉. 뭐 하는 거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기사대봉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진짜 그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힘써 해야 사랑의 생활, 감사의 생활,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구집사님이나 조집사님이 또 우리 임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기도 새벽을 깨우는 생활을 힘써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먼 곳에서 새벽에는 조금 그래도 빠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35분 40분 걸리시나 봐요. 인천에서 오시니까. 그런데도 늘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늘 오시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 새벽 재단이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꼭 알람 맞추셔서 깨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생활,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 걸기 전, 어떤 것들 다른 것 보기 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리고 찬송을 먼저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나중에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못 나오시더라도 꼭 시간을 떼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런 기도의 생활이 우리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우리를 향한 계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 여러분,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되면 무엇과 무엇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굶으시면 돼요. 굶으시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밥 안 먹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떼쓰는 거죠. 네, 그래?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래서 밥 안 먹고 막 떼쓰면 이 들어줘야 돼요. 뭐 죄 짓는 일 아니면. 진짜 이게 부모로서는 자녀가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 것만큼 이게 그거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힘쓰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이 잡히고 그러면 기도 생활 또 성경 읽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말씀 몇 번이나 우리가 사실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 우리 뒤에 19절 말씀은 지지난해 우리 부활절 말씀이었기도 했고요. 이거 부활의 말씀이고, 이 부활의 말씀의 근거는 우리 지난 시간 25장 8절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사망을 멸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망에 함께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자들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을 시킬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맞게 될 육체적 죽음과 또 영적 죽음을 주님께서 이제 다 살려내시는, 사망을 죽게 하심으로 사망을 불못에 던지셔서 영원한 멸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빛난 이슬이 그 일을 가능케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육체는 죽죠?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안 죽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죽음은 왜 주셨다 그랬죠? 은혜로,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 죽음이 복인 거예요. 은혜로.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뭐겠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뭐가 죽었다고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교통이 되어 있으니 영이 산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활을 맛본 자들이에요. 사실은 영의 부활을 맛본 자들.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 말고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육체의 죽음을 남겨두셨을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임박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육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좀 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고 했던 그 세계를 그때서야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은 죽음의 때를 무슨 목장이라 그랬죠? 대목장. 대목장은 이 목장 생활하면서 이제 진짜 돈이 잘 벌리고 뭐 양털을 가장 많이 깎고 우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 대목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네, 죽을 때요. 그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복으로 주신 것으로서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지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반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당연히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만약에 좀 이렇게 빨리 이제 만들어지면 주님 빨리 부르시잖아요. 화액 전에 거두어 가신다고. 혹시라도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제 주변 정리를 늘 하고 이제 주말에 자녀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집사람에게 잘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라고 이제 말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요, 그것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무슨 어디 가가지고 관 체험을 했대. 관에 들어가는 체험하는 게 있대요. 관에 들어가고 나니까 관이 뚜껑이 닫히는데 뚜껑이 어디에 닫히냐면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닫힌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이 진짜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죽으면 이걸 생각은 못하니까 뭐 그렇게 막 공포를 느끼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더랍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관에 들어가진 못해도 관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계기가 어떠한 계기든지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이들이 죽음을 맛볼 때,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죽음을 당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잠언에서도 또 전도서에도 그래서 장례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례집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더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의 죽음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죽는 것이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네, 그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원을 확신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일,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기도를 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만큼 잘 봐야 한다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감사 감격하여 찬송드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잘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성곽, 외벽으로 둘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여기 평강을 주시는데 완벽한 평강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다. 뒤에는 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를,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주를
신뢰했다. 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뿌리 박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심겨져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생각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이 일,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우리 맥체인 오늘 예레미야 38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예레미야 39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죽을 고비에 빠져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잘 믿고 의지하여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말씀했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 경외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바라고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 경외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에 의존하시면서 주님을 또한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다 만류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시는 태도. 이사야 66장에서 내 말을 인하여 두렵고 떠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하겠다, 그를 돌보겠다, 그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요즘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지난해 표어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속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만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해 우리가 평강의 말씀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시고 두 가지 요 말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성곽을 둘린 자로서 참된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말이죠.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빌립보서 9절까지 다 읽으시면 좋겠네요. 이걸로 다 하면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이 말씀이 아주 요긴한 말씀이에요. 지난해 이제 몇 번 많이 강조했는데 다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반드시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백신을 강제로 또 마치려고 해요. 국가 필수 접종 품목이죠. 여러분, 근데 국가 필수 접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필수적으로 놔야 할 백신이니까 국가가 준비해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건 맞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 맞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하는 날에는 그냥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잘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백신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걸 왜 맞으시냐고요. 맞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아마 백신 맞지 말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 우리 거 옛날에 2개나 내려졌는데요. 경고 맞고 이 말씀도 이것도 어떻게 검열이 돼가지고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맞으시면 안 돼요. 백신. 이번에 미국에서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의사들이 다 양심 선언하고 지금 국회 상하원 의원에서 계속해서 증언대에 세우고 있어요. 의사들을. 그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79.3%가 백신에 의해서 죽었어요. 지난해 사망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79.3%면 뭐 그냥 대부분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결코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 체계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백신 정말 맞지 마시고 독감도 맞으지 마세요. 그냥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잘 운동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이 면역 체계 잘 해놓으셨으니까 그러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옛날 백신, 옛날에 안정적인 백신 그건 괜찮아요. 그걸 구분하시고 옛날 백신이냐 아니면 mRNA 백신이냐 실험 백신이냐 이런 걸 물어보셔요. 걔네들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으실 때는 옛날 백신, 그 생백신, 사백신 하는 그 백신 있잖아요. 바이러스 껍질 가지고 하는 거. 그거로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행하시고 한 말씀 들으셨으면 들으신 말씀을 실제로 행하시고 그래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는 위대한 역사로 모든 말세의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빛난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의 뼈가 썩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체가 땅에서 다 내도록 하시는 이 부활의 역사로 사망은 영원토록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의뢰하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8월 교단연합 사경회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전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